저희 아내가 SNS를 잘 안 해요. 아마 저는 이제 한가해서 SNS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어저께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말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었다. 여자 혼자 딸 둘을 키우며 살아온 그 세월이 엄마에게 너무 힘든 세월이었지 않았을까 했기 때문이다. 지금 엄마는 병상에 누워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문병을 왔던 친척 오빠가 엄마 덕분에 오빠네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갔다. 생각해보니 6남매였던 엄마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 애쓰다 여러 핍박도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엄마가 수고로이 키운 두 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길 늘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47분에 우리 장모님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배 인도를 또 맡길 수는 없고, 이게 장모님이 언제 소천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계실 때 장모님 소천을 하셨고, 제가 8시 50분에는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47분에 이렇게 소천하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다 인도할 수 있게 또 배려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사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장모님의 삶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모님이 6남매였고 사실 다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어때요? 좀 잘 되면 어때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겠어요. 이제 게다가 믿음밖에 없다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우리 교단의 칼빈 신학교라고 여기 용인 쪽에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10수년 섬기시다가 이제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는 사역을 못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 자리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을 못 하시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돈만 벌면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붕화세상의 빛교회 땅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붕화세상의 빛교회 땅을 우리 장모님이 사셨어요. 사실은 장모님 사셨고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 아버지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유산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서 딱 통장을 찾아봤더니 한 20억 들은 이런 일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제가 장례를 마치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도 진짜 빚을 안 남기고 가신 게 감사하고 저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 사촌 오빠가 제가 옛날에 왕성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을 좀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좀 나왔었는데 비행기 운전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제 와서 우리 장모님의 삶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고 완악하던 우리 장모님 집안도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고 이제 이번 장례식에 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될 것이고, 참 저희 아버지하고 많은 부분이 다르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궤적이 많은 부분이 같고,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응급실 3번, 우리 장모님 응급실 3번, 제가 한 번 모시고 2번 우리 아내가 모시고, 정말 여유가 없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았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모님 때문에 다 믿고, 제가 이제 잠깐 지금 갔더니 진짜 예수 안 믿던 우리 이모부하고 이모님, 우리 장모님의 이모부하고 이모님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잘 다닌다고. 오늘 꼭 가려고 그랬는데 또 빠졌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빠지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한 집안이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2 자녀를 믿음 안에 키워내서 사위들이 좀 변변치 않지만은 다 사모님 되셔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도와주고, 참 저희 아내가 뭐 제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제 장례의 절차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렇게 장모님 돌아가실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최소 몇 달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가셨고, 우리 장모님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또 하필 오늘 말씀이 다윗이 유언하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정리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보게 됐고, 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반석 집사님 또 자녀도 태어났고, 또 우리 장모님도 가시고, 우리 본문은 또 한 생명이 주님 품으로 가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그 장면을 또 하필 다루게 되어서 소회가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왕에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나름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의 유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진부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형통해. 너무 진부해요. 좀 구체적인 뭔가 왕으로서의 유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유언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뭐 대장부만 말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앞에다 붙였을까? 저 어렸을 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 남자가 뭐, 대장부가 뭐, 사나이가 뭐.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물렁물렁한 성격은 안 되더라고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길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모세의 율법을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항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해보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당장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벌써 선배들이 술 먹이고 MT 끌고 가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강요할 것이 벌써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 그저 직장생활 한 20년 된 분들 옛날에 얼마나 추접스럽고 악한 그러한 그 관행들이 많았어요. 우리 형제들
회사에 취업하면은 그냥 술부터 성 매매까지 그냥 풀코스로 해주는 게 저희 나이 또래에 직장 들어간 애들의 어떤 신고식이었어요.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리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가면서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뜻에 따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 아내가 딱 보면 참 약해 보이고 또 부드러워 보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한번 솔로몬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치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의 왕들은 금권 정치를 했어요.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유언은 뭐냐 하면 왕위에 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믿기가 힘드냐면 솔로몬이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럿인데 우리 엄마는 바람 펴서 온 여자야.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엄마 밧세바야, 내가 세자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다윗의 자녀들 중에 가장 왕이 되겠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반란의 위협이 많이 느껴졌겠어요. 그죠? 실제로 다윗의 시대에 계속 사울 왕의 잔당들, 베냐민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하죠. 그죠? 왜? 사울 왕의 적통을 우리가 잇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적통을 잇는다라고 하면서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훌륭한 왕자들, 말하자면 밧세바와 같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자가 아니고, 죄송한 말로 정말 정실 부인의 잘생긴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상상을 해봐요. 솔로몬의 미래에 이 왕위를 지키는 거, 이 왕위를 지킨다는 게 왕들에게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그 별것도 아닌 자리에 안 잘리려고 우리 얼마나 비굴하게 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왕위에서 내려오면 우리처럼 다음 대통령이 해 이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왕이 구테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일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시족을 안 남긴다고요. 왜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나 남겼지 다른 왕들은 남긴 적이 없어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 왕위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답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교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소득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집 사게 해주실 거야. 목사님, 강남에 벌써 몇 억이 올랐는데 TV 안 보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이 유산으로 물려 내려갈 거야.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솔로몬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가진 반란에 의해서 칼에 죽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해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같은 계열의 왕자예요. 게다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아직도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해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왕위가 이어진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왕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17장.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첫 번째로 군사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 군사를. 두 번째,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야말로 최고의 외교수단이거든요. 다양한 사람하고 겹사돈을 맺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대기업 아들하고. 그잖아요. 이런 겹사돈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를 맺어야 잘 된다는 거는 동서고금의 진리는 아니고, 뭐예요, 이거? 정말 그 누구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금을 쌓지 말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의 정치는 돈 정치예요. 돈 정치. 우리나라만 해도요. 70년대, 80년대까지 대통령 통치자금에 대한 문제. 지금도 이야기되죠. 그죠? 박정희 통치자금이 수조가 금고에 있었다. 아니, 전설의 고향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거를 노태우한테 물려줬고 노태우가 김영삼 물렸는데 김영삼이 이거 치우라 그랬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통치자금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청와대 딱 들어와서 말 안 듣는 사람 불러가지고 금덩어리 이거 얼마 안 되죠. 이런 금덩어리 한 2만 원 건 줘야지. 주는 거예요. 금고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3,000년 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거는 말하자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사력, 그죠?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자기의 돈. 이거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에게 한 명령이에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왕위에 오르면 저거 하지 말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요, 딱 왕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왕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할 때 솔로몬은 이 말씀이 생각났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씀이 솔로몬이 만약에 추수를 할 때에 반 모퉁이를 남겨라. 솔로몬은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런 거 다가왔겠어요? 그죠? 그런 많은 다른 율법들은 다가왔을 리가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율법, 왕의 규례. 이게 왕의 규례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몰라서?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해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훌륭한 왕들은요. 다 다윗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 시대에 앞으로 제가 설교하겠지만 반란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다윗의 유언을 지킬 때까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에게 반란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리 궁금해서 읽어보실 거죠? 읽어보실 거죠? 예. 안 읽으면 늘 새롭고 좋지 뭐. 예. 열왕기상 11장부터 그 전까지 반란이 없어요. 이 승계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아들에게 왕권이 내려갔으니 이거 반란이 일어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전혀. 근데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이제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두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은금을 많이 두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반역하게 돼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볼까요? 히스기야는 다윗보다도 300년쯤 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를 따랐어요? 다윗을. 요시야는 400년쯤 후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유언이 어떻게 이렇게 효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암만 말해도 듣지도 않잖아요. 왜 이 유언이 효과가 있었냐면 다윗은 그의 삶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뭐 했어요?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했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졌다.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단순 끝나는 거야. 사울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요. 두 번째, 돈을 쌓아놓고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에 뭐 했어요? 성전을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몇 장에 있냐면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반란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전쟁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만 저렇게 하지 자기도 많은 여자들 두고 자기도 통치 자금을 가지고 정치했으면 솔로몬 그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 보면 다 알잖아요. 아빠가 말만 하는지 진짜 하는지. 차라리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언젠가 알아요. 야,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현정이가 알면 지금 아빠를 존경하지. 현정아, 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 이시은, 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야 돼. 네? 진서야, 알아야 돼. 아버지 어딨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말을 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뭐 해봐라. 내가 6남매 중에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집안을 세워놨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장모님과 좀 대화를 그래도 조금 한 거는 월요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손을 한 번씩 다 잡아드리니까 저도 이제 손을 잡아드렸더니 아유 평소엔 어려워서 손주 못 잡는데 손도 잡아봤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 대통령이야? 제가 그렇게 참 못돼 먹은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빨리 일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사위 목회 열심히 할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보게 앉아보시게. 내가 얼마나 이 목사 목회할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 자주 찾아와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예? 근데 알아요. 아니 내가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이웃 사람, 옆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서로 다 안다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아유 저 목사가 말만 뻔지르르 하지. 그럼 여러분 표정이 벌써 딱 똥치 본 표정이 될 거야 여기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죠? 우리는 말로다가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말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윗의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 자녀들에게 내려갔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진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욕심 부리고 살다가 망했으면 제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몇 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 잘 되는 거 다 아버지 덕인 거 알지? 알죠. 다 알아요. 말을 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아직 잘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해. 지금부터 효도하라고. 부모님 얼마나 정훈이 알겠어? 네 엄마 아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이고 이놈들 진짜 반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부모님. 우리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막아주시고
세바의 반란도 막아주시고, 다윗의 유언은 그의 말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 목사님, 저는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꿔요. 목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 그래야 그게 내려가지. 안 그래요? 네. 어느 부모님이 낳은 부모님이 잘못된 거 보고 자식이 잘 된다면 거지 같은 집안만 다 잘 되게? 아빠가 잘못할수록 나는 안 그래야지.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잔소리 안 해야지.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반예를 들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올바른 예를 들어줘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따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좀 자기와는 다르게 살았는데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을 때. 근데 쟤는 교회 다녀도 내가 하려면 다 안 해.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네? 말씀은 여기서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엄마들 카톡방에서 다 찾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존경하겠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라도 잘해드릴 걸 하는데 아이고, 사역하다 보면 참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드린 것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임종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따라서 신실하게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녀들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존경하고 따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서 여러분 정말 천하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꼭 경험하길 바라고, 네팔에 가시는 우리 네 분의 사랑하는 형제분들, 제가 같이 가서 정말 낮이고 밤이고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이 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몽골에 한 8년쯤 전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몽골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하필 그때 저랑 몽골 갔던 지체들이 한 명은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비행기표 값을 대주고 12개월 할부로 갚았어. 무슨 비행기가 무슨 한 5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몽골 비행기를 12개월 할부로. 한 친구는 옆에 다른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감동돼서 설교를 하다가 얘기를 했네. 이거 같이 온 친구들 이거 12개월 할부에다가 빌려가지고 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몽골 애들이 울더라고. 우리는 진짜 부자라서 온 줄 알았대. 근데 부자들은 다 여기서 딴 거 하고 있지. 그럼 몽골 가서 딴짓 하고 있지. 그죠? 몽골에 부자라 간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어려운데 왔구나. 정말 고생하면서 왔구나. 걔네들이 나중에 다 한국에 와봤어요. 솔직히 우리가 몽골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그죠? 근데 저 몽골에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영하 30도인데 난방 없는 데서 잤거든. 우리 서로 껴안고 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형제들 이불 하나 둘러쓰고 껴안고 잤어. 나 진짜 남자 싫어하거든. 난 동성애 포비아야. 완전히 남자들 싫어해. 근데 그렇게 자면서 있었어요. 걔네 나중에 보고 알지. 내가 우리 집에서도 애들을 재웠거든. 우리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 이런 분이 몽골에 와가지고 그 한겨울에 자기들이야 원래 천막에서 사는 게 익숙하잖아. 난방도 안 들어오는데 가가지고 내가 군대 가서 동계훈련 나간 이후로 가장 추웠어요.
군대 동계훈련 내가 강원도 원통에서 간 이후로 가장 추웠어. 그냥 계속 기관지염이 계속 따라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지금 내려갔지만 주재우 집사 이런 친구들 안고 잤다고. 나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요, 그 친구들이 뭐 우리가 가서 말을 하고 무슨 제가 설교를 하고 이걸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뭐하러 올까 여기. 와가지고 이 그냥 추운 데서 왜 이 고생을 할까 그 생각하면 안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뭐하러 그거 12개월 할부해가지고 왔나. 그 사람들의 삶이 봉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서기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갔던 교회가 이제 현지에서 건물도 매입하고 우리보다 나아. 우리가 아직 매입 못했는데 건물도 매입하고 잘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다 돈 없는 사람만 어떻게 이번에 골라서 가나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좀 하세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선교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 오시고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선교 가셨던 분들, 가시는 분들 돈에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세상 거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주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